우리가 아는 이 근세 인류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오르시겠습니까? 존경이란 훌륭한 행위와 훌륭한 인격을 공경하여 받드는 게 존경인데요. 이 질문 앞에 제 머리를 스치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국내로 들어와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보살핀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남긴 공통점은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자, 유산 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세요? 아, 부모가 열심히 일구어놓은, 그래서 모아놓은 재산을 받는 거 유산?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산의 폭은 꽤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유산하면은 부모의 정신도 유산이고 삶의 흔적도 유산이고요. 우리가 흔히 찬란한 조국의 문화유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상이 남겨준 업적, 예, 이 또한 유산에 포함해 이르는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유산은 어땠느냐 그러면은 그의 정신은 물론이요, 그의 삶 자체에서 남긴 흔적이 있죠. 그가 떠난 이후에 그가 소유했던 유산, 남긴 유산은 딴 거 아니었어요. 그가 즐겨 부르던 노래책이 한 권 있었고요. 신고 다니는 샌들, 그들이 샌들 문화였죠. 그리고 슬리퍼, 찻잔, 숟가락, 회중식의 안경, 딱 7가지로 그 유산이 그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남기신 유산 기억하시죠,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타셨던 휠체어 하나, 지팡이 하나, 그리고 털모자 하나, 그리고 당신이 입으셨던 옷 몇 벌, 그리고 성경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마더 테레사의 유산은 너무 또 간소해요. 예, 너무 작아요. 낡은 옷 2벌과 성경책 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1m 50 정도의 단신인 작은 여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 세상에서, 네,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신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그를 담을 카메라들은 따라다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남기신 유산은 옷 2벌과 성경책 하나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냐? 그들의 삶 자체가 작은 유산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작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위대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얼마나 갖고 계세요? 오늘도 여전히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노심초사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 주여 주시옵소서 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많이 갖고 계시기에 머리가 아프고 걱정거리가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을, 예, 여실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테레사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나 다를 바 없이 그분들의 삶은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생전 시에 제가 조금 젊었을 때입니다. 뭐 지금도 젊습니다마는 불우아동들을 돕는 바자회를 제가 좀 이렇게 주도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저를 보고 좀 뭐 기관에서 좀 맡아달라 그래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바자회의 중요성을 좀 오셔서
이 바자회 오픈하기 전에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허락을 받고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린 그 장소는 어디냐?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코엑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코엑스 회관에 전시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운동장처럼 넓어요. 시간이 바투오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이제 오실까? 저는 생각하기를 뭐 비서들도 오고 이제 이렇게 그분이 뜨시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초라하게 오셔서 두리번거리시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여기 맞지요? 예. 조그만 공간에 모이셨습니다. 일회용 커피에, 일회용 잔에다가 녹차를 하나 타서,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고맙수다. 이 얘기죠. 받으시면서 그거를,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걸 드신, 그 고맙세다 하시고 마시던 그 모습이, 한경직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에서 연극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아닙니다만, 늘 그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게 적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무소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안 갖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무소유의 의미는 꼭 필요한 것만을 갖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건 내게 없어도 될 건 여지없이 내던질 수 있는 게 무소유요, 무소유의 삶이요, 무소유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은 고요하겠다, 거룩하겠다, 그래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한번 역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움켜쥐시느라고 우리가 꾸역꾸역 주여 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 몇 분을 소개해 올린 이유는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에 올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요, 역시 포도원입니다. 일하는 곳이죠. 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꿔 말씀드려서 교회는 곧 포도원이요, 교회는 곧 작은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선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포도원이 친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이었던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속의 포도원 얘기는 또 여러 차례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이사야서 5장에 이사야 선지의 포도원의 노래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주시는 포도원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 앞에 자막에 뜨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분은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사야 선지의 이 노래 형태로 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충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충고, 교훈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뜻, 즉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 몸된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드십니다. 네.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자, 33절부터 39절까지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좀 길지만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서 주여 소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농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농부의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 또 다른 비유, 앞에 비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절인 32절까지의 두 아들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들이냐? 큰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너도 가서 일해라 하니까 싫어요! 투정을 부려요. 그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있었느냐? 뉘우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뉘우침이. 네, 30절 좀 보세요.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갑니다, 여러분. 네. 저희 열린문 교회는요, 이상하게 다 자식을 성장시키신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무슨 얘기냐? 좀 연만하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목사가 늦게 나이 먹어가지고 목회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를 너무도 잘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에 그러신지 연만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장점이 있죠. 공감을 많이 하세요. 네, 어떤 공감을 많이 하시냐? 오늘 이 같은 말씀에 틀림없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두 아들인데 다 달라요. 성향이. 성격이 달라요. 맞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다 각기 제각기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에요. 같은 피를 받은 자식들인데 다 달라요. 나가서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 극히 보기 힘든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식이요, 머리가 좀 크면은요, 내 집 자식이건 남의 집 자식이건 일단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잔소리 듣기 싫대요. 이게 통계예요, 여러분.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딱 자기 방 문 잠그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간섭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표정들이? 다 그러시죠? 다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머리 큰 자식,
그 자식이 나와 함께 있다?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요? 아버님 곁에 떠나지 않는 자식들이 100명 중에 하나? 아니요. 요즘 100명 중에 하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다 크면은 떠나려고 그래요. 야, 이런 조건 내가 너한테 제시할 테니까 같이 있자. 아버지 하세요. 엄니 하세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요, 오늘 저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젊은 어머니들이건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건 아버지들이시건 간에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긴 말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제가 긴 말 하다가 손해봤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따져봐도 긴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싫대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막내딸이 싫대요. no. 예. 아버지 그러지 말래요. 그럼 거기에 시험이 들어요. 어찌 그렇게 섭섭한지. 그런데 하물며 잔소리를 길게 한다? 너 틀렸다? 하나님한테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은 내 생각이 맞으면 아들을 바꿔놓으시거나 딸을 바꿔놓고요. 내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 무응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감상적인 겁니까? 예. 그냥 이거 뭐 충동적으로 이거 되시겠지요, 해주시겠지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분이 내 앞에 제시하는 모든 상황이 바로 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답이 그거죠. 주신 상황. 주여.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잔소리, 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훈계? 훈계엔 정신, 마음이 다 깃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정신, 내 마음으로 깃들여 훈계를 하다 보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내 욕망의 주머니처럼 내 욕망을 채울 그릇으로 자꾸 키워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직 말씀에 입각한 훈계, 말씀에 입각한 마음과 정신을 아들에게 표명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자식과 부모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 서로 주고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틀림없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디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자녀가 아장아장 걷는 수준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신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어버이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이 있으니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결코 내 욕망의 거울처럼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내 자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더라고요. 이게 세상을 좀 살아본 저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인격이로구나. 네. 앞서 두 아들의 태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외면하고 배척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열심의 증거다. 열심의 증표다. 예수는 하나님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본, 그분의 삶, 그분의 교훈, 그분의 유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증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증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실지 생각해보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인을 배반한 농부들이 됐습니다. 네, 그 선민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우린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악한 농부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한 농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슴 깊숙이 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퉁이 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얼마나 건축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에도. 네, 모퉁이 돌,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이 있어야 기둥이 쓰고 벽이 형성됩니다. 집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이 건축 공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간디처럼, 예,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 모퉁이 돌이 될 때 우리도 그분들처럼 내 자식에게, 내 자녀들, 내 이웃에게, 아니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같은 교우들끼리도 존경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종이기에 간절히 종의 자세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진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예,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는 분들의 정신이었더라고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서울 강서구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 담임 목사님이 맹인이고 두 팔이 없어요. 맹인의 두 팔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교회 봉헌 예배 때 좀 나오라고. 무슨 시간을 맡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좀 참여해서 갔어요,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짓는데 99% 한경직 목사님이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축복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포도나무에 들포도를 맺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진정 필요한, 진정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한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야 목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실체이심, 아름다운 명예가 영광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그분의 실체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좀 발해다오. 그렇게 그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참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여러분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어떡할래? 네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래? 몇 년을 살래? 어떻게 살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드리고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 그 군중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장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보시오들, 이렇게 들포도나 맺고 그러던 인간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밖에 내쳤을 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소?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41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포도원 뺏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끝으로 42절, 43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성경 그대로 주석을 해드리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얻은 여러분들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뭐냐? 선한 농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담은 편지, 사랑의 편지를 30년 전하는 두 내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오아볼로 전도사고요. 네. 이 아볼로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요, 아주 성경을 관통한 웅변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예. 이 고린도서에도 소개가 됩니다만은 오아볼로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요. 부인은 윤선자 사모님이에요. 이분들이 30년 동안 다만, 교도소, 군대, 고아원, 그리고 우리가 참 말하기 쑥스러운 창녀촌에까지도 우리 이드브라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도 이 사랑의 편지가 갑니다. 유흥가에도 갑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오아볼로 선교사라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느냐? 그게 병명이 골형성 부전증이라 그래가지고요, 건드리면 뼈가 부러져요. 아기가 안을 수가 없어요, 부러져서. 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0이 넘으신 그분이 키가 1m가 될까 말까요. 그런데 그분에게 아내가 있어요. 얼굴도 반듯하고 고와요. 참 야무지셔요. 오아볼라 선교사를 안고 어딜 가시길래 어디 가세요 사모님? 화장실이요. 남편의 소대변을 지금도 가려줘야 되는 그런 남편을 섬기는데 이 어떻게 만나느냐. 복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를 받고 뭔가 마음의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딱 주시는데 네가 가서 섬겨라. 네가 가서 섬겨라. 이 시대의 진정한 모퉁이 똘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바로 윤선자 사모님이 아니신가. 집을 찾아갔더니 물이 철철 넘치는 지하방. 뭡니까 그거? 물 빼는 기계가 뭐죠? 양수기. 양수기에 코드를 꼽고 자야 될 집에 두 노모님과 그 오아볼로 선교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어머니 아버지 몰래 짐을 하나씩 옮기고 결국 그 집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사랑의 편지예요.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같이 하루에 50통, 60통, 70통, 80통 돈이 생기는 대로 누가 후원하는 대로 전하는 진정한 농부요, 진정한 모퉁이돌 윤선자 사모님. 아무런 말씀을 잊지 못하겠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분으로부터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그분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란 돌이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임 목사 어떡하라고, 내 삶이 곤고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걸 왜 못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나누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방법이 어떠하냐? 이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찾는 방법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액션으로 찾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찾는 방법 중요합니다. 찾는 방법이 모퉁이 돌이 되고 선한 농부가 돼서 찾으셔야지 그저 오늘도 감성적으로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찾지 못하십니다. 분명한 말씀 전해 올려야죠, 여러분. 오늘도 귀한 어른들이 이제 미국서 오셨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신데, 네. 전 늦게 목사 됐지 않습니까? 바른 얘기 전해 올려야죠, 여러분. 바른 얘기 전해 올려야죠.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늘 저를 치십니다. 너 똑바로 입 놀려. 똑바로 입 놀려. 까불지 말고 입 놀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쓰셔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퉁이 돌이 되냐. 이거 늘 의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네가 선한 농부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엇을? 그의 나라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농부로서 우리의 포도원, 바로 이 교회를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래에 우리는 천국의 올인하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신의 존재를 믿는 것 속에 인간의 온갖 행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멘. 어떻게 믿을 것이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감정, 감성, 느낌으로? 아니요. 실체로. 내 삶의 실체로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모퉁이 정신.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 믿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존재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반듯하게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민이 아닌 자칫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포도원의 진정한 농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묘한 모퉁이돌이 되어 이 시대를 바로 밝히고 이 시대를 건강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크게 쓰여지는 주님의 백성 포도원의 진정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